할렐루야. 8월 26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근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시인은 탄식의 노래를 주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이 탄식 시는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노래하고 있지요.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직면하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세상은 원수의 공격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를 때로는 고난의 자리라운도 내몰아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렇기에 쉽지만은 않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변함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에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시인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게 응답하시고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주님을 찾지만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영적인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눈을 향하고 계시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신다.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 이 시련의 현실 가운데 함몰되어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를 가까이 하는 자들로서 주님의 구원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인은 13절에서 11절에서부터 12절에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그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겠다. 그러나 여기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는 데가 따로 있다?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언이고 믿음의 선포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내가 알기에 주님, 그러나 내가 고난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시인은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부르짖고 있는 것 같지만 피곤하고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고난의 현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중심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처한 이 고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4절 이하에서부터 보시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부당함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원수의 공격 가운데 그들의 강한 힘과 그들의 세력이 그를 고난의 자리로 몰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간구하지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는 지금 겸손함으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며 겸손히 엎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그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은 현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현실과 신의 현실로 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세상이 주는 이 고난의 현실에 주목하며 이 고난의 정도와 크기의 상황에 따라 지금 나의 현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내게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고난의 현실을 마주하고 바라보매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발견하고자 나아가는 그 걸음, 그것이 믿는 자들의 걸음인 것이지요.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인의 간절한 간구함은 또한 무엇입니까? 6절 후반부에 보시면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 지금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현실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욕을 당하게 될까 두려움 속에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될까? 지금 그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의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 도리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그들이 욕을 직면하게 될 것을 도리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자신의 우매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할까? 그건 도리어 그 현실을 마주하며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인의 형편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그는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고 있었다. 7절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몸부림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비방과 수치를 직면하게 되었던 겁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를 집을 위하는 열성. 예수님 또한 그렇기에 비난과 조롱과 고난을 받으셨지요. 주의 성전을 향한 그 열정, 주의 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나를 삼켰도다. 10절의 말씀에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고, 11절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세상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들의 걸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주를 위한 열성이 자신을 지금 삼키고 정말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비방을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탄식하며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우매함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매함으로 인하여 가려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13절 이하에서 우리가 확인했듯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였고 구원의 하나님이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자신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실 것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와 현실을 토로하고 탄식하며 기도하지요.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시련과 고난의 현실을 대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했지만 고난 받으셔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현실 가운데 포로된 자들로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서 있었지만 그들은 편안한 생활, 편안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했기에 고난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 도리어 그들은 영광 받아야만 했던 자리 가운데 더 큰 고난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고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그 믿음의 걸음을 어찌하든 멈춰서게 하기를 원하고 세상은 그 원수 마귀의 권세 가운데 묶인 바 되어 믿는 자들의 걸음을 조롱하고 그들을 수치 가운데로 내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죄악 가운데 놓여진 이 세상의 단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하는가? 오늘 이 시인의 이 탄식의 간구를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그러나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 그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저 침묵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찾을 때에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기 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에,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기에 오늘 하루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참 많은 고난과 시련을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의 걸음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시인은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알기에 그는 회개하는 중심으로 자신의 현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에 주님, 나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현실을 아뢰며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걸음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이 믿음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현실 가운데 낭망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걸음, 그 걸음이 믿는 자들의 걸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어떠한 시련을 직면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여 오늘 한 날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백성들이 고난과 시련의 현실 가운데 마주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오라, 주님 앞에 간구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주님 응답하신다 말씀하심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오늘 한 날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 구원의 은혜 나타내사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영암 모든 영암의 권속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한 날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지는 이 현실 앞에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음에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새 힘을 얻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